탐험가이자 언론인인 댄 뷰트너가 블루존이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최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4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수 지역 4곳을 블루존, 푸른 지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곳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섬,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마 리치 마을,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마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키나와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연평균 약 20도 정도 되는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평소 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시다고 춥게 사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가 다른 곳과 다른 아주 의미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상 언어인 은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일이 계속 자기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100일 된 남성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102살 된 여성은 현손녀, 손녀의 손녀,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손녀의 손녀를 안아주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자기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말고 정말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 즐겁다,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이때 의미를 내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찾으면 머지않아 그 의미는 굉장히 지루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몇 끼,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립니다. 똑같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내 안에서 발견하면 시간이 멀지 않아서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뭐 이거였어? 하면서 그냥 더 이상 그것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려면 외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부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나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의미를 받아야 내가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가지가 나 나름대로 의미를 갖겠다고 나무를 떠나면요, 그 가지 죽습니다. 그리고 전체 나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 혼자 더 크겠다고 막 커버리면 그 가지 부러집니다.
우리가 의미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 줄기가 뿌리와 줄기에서 그 가지가 뿌리와 줄기에서 계속 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큽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삶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한테 의미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각 개인마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우연히 왔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아셨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서는 신앙인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지금껏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하기 전서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껏 살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세요? 난 그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과 진실이 없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시고 지금껏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구원,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총 6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까지가 그 설교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7시대로 나눠서 구분해서 우리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족장, 초기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시대, 그리고 광야에서 헤맨 시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시대, 사사가 세워진 시대, 지도자입니다. 이후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시대. 이렇게 7개로 구분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전체의 흐름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16절에서 23절까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초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였다,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맬 때는 참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사사나 왕을 주실 때는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일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행동,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그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신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베푸신다. 베푸신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속 베푸시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구나,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 때문에 몽골이라는 나라를 몇 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한 번 가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정말 그림 같은 풍경들이 마냥 펼쳐져 있습니다. 낮은 산들, 높은 산이 없습니다. 낮은 산들이 쫙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저 푸른 초원, 그림 같은 집, 그 그림 같은 집은 이제 우리 같은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게르라는 집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사진기 이렇게 누르면 멋진 풍경 사진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꽃이 자란 곳을 보면요. 반드시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닿는 곳마다 풀이 무성하고 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모습입니다. 꽃은요, 물길아 나한테 와라. 노력해서 물길을 당긴 게 아닙니다. 물길이 흐르는 곳에 꽃이 자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 없이 받은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내 생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선천적 재능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노력을 했더니 지금 우리한테 이런 좋은 결실들이 맺혔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결실들은 내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뭘 먹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는 이런 모습으로 될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노력해서 얻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대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나아가서 그 목적에 맞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면 믿으면 좋죠.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계획과 준비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끝번째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올라가 있는 순위는 나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이성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못 받고 사람이 신격화되는 우리 시대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공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햇볕을 받아야 된다, 그 햇볕을 따왔습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었다, 햇볕이 없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고, 무슨 결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계속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이 표현을 이거 옛날에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냥 자기 이해대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압의 그리고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비가 온다고요. 그것을,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어떨 때는 비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며칠 있다가 비 많이 온대, 비 적게 온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 싫어, 이 정도 판단으로밖에 못합니다. 왜 비가 많이 오는지, 왜 비가 적게 오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전체 질서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우리한테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 비는 가뭄을 해가라는 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는 오늘 장사하지 말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는구나. 이런 비가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들이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나 사람과 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밥을 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먼저 농부에게 씨를 뿌리는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걸 어디다 뿌려야 될지를 압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내리셔서 그 씨앗이 곡식으로 열매로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이때 농부가 하는 일보다는 햇볕과 비와 물과 땅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지켜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 곡식이 다 자라면, 열매가 생기면 농부는 땁니다. 거둡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걸 가져가서 우리는 그 상인들한테 제값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한테 베푸신다고 할 때 사람이 들어갑니다.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빼시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어느 단계, 어느 과정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는 혜택자입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주부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한 오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아주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좀 널찍한 공간도 있어야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길거리로 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주인이 잘 준비된 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제자들 이 말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말이죠. 지금 나간다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못 만날지, 물동이를 한 사람만 질지 10사람을 질지 100사람을 질지, 그 중에서 누구를 따라갈지
갔더니 주인이 너 누구야? 이렇게 대꾸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랍니다. 제자들이 믿는 마음으로 갑니다. 놀랍게도요. 영화 007에서 보는 것처럼 착착착 단계별로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오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날 밤에 막 외쳤지만 예수님은 오래전서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속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류의 역사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그렇게 섬세하게 계속 무슨 일들을 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다. 이렇게 23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구주다, 구원자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조물, 그것이 물건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구주, 구원자라는 별칭이 들어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구원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내 제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주,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는 목자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림을 봐도. 근데 원래 이 그림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게 된 그 기원이요.
처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 제국에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공개된 장소, 드러난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큰 바이러스가 해서 우리 모이지 말자,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초대 교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심의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뭘 찾았냐면 땅을 두들겨서 현무암이 있는, 땅 밑에 현무암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팠습니다. 현무암은 잘 파집니다. 그리고 파면 판 대로 또 안정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동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니네들 뭐 하냐? 당신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우리 가족들 죽으면 묻으려고요.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라는 의미의 카타콤이 된 겁니다. 그걸 파가지고는 터널식의 지하 공간을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요, 짧게는 5km, 길게는 15km까지 가는 엄청난, 어디나 그렇게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초대 교인들의 이런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실까?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밖에서 핍박을 받아서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 조금 더 팝니다, 밑을. 그리고 거기에 석관을 넣어서 이 시신을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관 뚜껑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목자가 양을 들쳐 엎은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늘 기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 목자는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목자 우리 끝까지 인도한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목자를 붙잡고 살면 양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원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요, 하루 종일 양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양이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지금 먹을 때인가? 먹을 때는 또 먹이실 때는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한테 독초나 잡초 주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꼴을 먹입니다. 지금 쉴 때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주변 못된 짐승들한테 잘 보호해 줍니다. 오죽하면요, 목자가요, 옆에서 개까지 둡니다. 개가 양들 좀 지키라고. 그러니까 목자는 오직 양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관심밖에 없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현실에 때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먹이실 때는 잘 먹여주시고 쉬게 하실 때는 푹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요, 수준이 다릅니다. 양은요,
동물입니다. 목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자기 친구 삼습니다. 자녀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을 끌어올린 겁니다. 목자 수준으로. 이것이 17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불평 많았습니다.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셔서 너는 내 자녀해라. 너는 내 백성 되게 내가 너 만들 거다. 이렇게 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동역자다. 넌 내 자녀다. 나는 네 찬양 듣고 싶다. 네 기도 듣고 싶다.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자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의미뿐만 아니라 삶에 놀라움이 생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시는구나. 동역자 삼으시는구나. 내 기도, 내 찬송, 내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기쁨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생활하면 삶의 어려움도 아픔도 때로는 속상함도 넉넉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더 깊은 삶의 목적이, 의미가 우리한테 채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높이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좋은 도구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